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1편입니다. 구약성경 838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51편 1절부터 19절까지 좀 길지만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51편 1절부터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 같이.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오늘 시편은 다윗의 참회 시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죄를 짓고 나서 회개한 내용입니다. 다윗이 주변 국가들을 쳐서 복종시키고 이스라엘이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왕권이 최고의 전성기를 누립니다. 이때 다윗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그가 정점에 올랐을 때 한 여인을 보고 마음을 빼앗깁니다. 온 이스라엘이 암몬과의 전쟁에 나갔습니다. 다윗이 왕궁에 머물다가 늦게 일어납니다. 해가 질 때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봅니다. 너무 아름다워서 다윗이 사람을 보내 누구인지를 알아보라고 합니다. 다윗의 부하 장군인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다윗은 밧세바가 유부녀인 것을 알고도 데려와서 같이 잠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밧세바가 임신합니다. 다윗이 불륜을 감추려고 적군의 칼에 우리아를 죽게 합니다.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을 책망합니다. 다윗이 나단의 책망을 듣고 회개한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입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우리가 말하는 그 회개가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단순한 인정과 고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회개가 아주 철저합니다. 먼저 다윗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다윗은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유부녀와 간음을 저지르고 무죄한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라고 시켰습니다. 그의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다윗 왕이 권력을 남용했습니다. 다윗이 끔찍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율법은 사람을 죽인 사람을 죽이라고 합니다. 다윗이 요압 장군에게 우리아를 죽이라고 시켰습니다. 여기에 유부녀인 밧세바와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율법은 이런 사람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다윗은 율법에 따르면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죽어야 합니다. 이래서 자신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고 자백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지적할 때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심판하실 수 있는 깨끗하고 순전하신 분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이 사법기관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판사와 검사에 대한 존경심이 사라지고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판사와 검사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언행을 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이 볼 때 공의와 정의를 추구해야 할 판사와 검사가 공의와 정의를 추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거짓, 불의, 부정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할 판사와 검사가 너무 가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판사와 검사의 권위가 서지 않는 시대입니다. 이래서 사람들이 판사와 검사를 비하해서 검세, 판세로 부르기도 합니다. 사법부의 권위가 땅에 추락했습니다. 윤리적으로 깨끗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사법부와는 달리 하나님은 의롭고 깨끗합니다. 정의와 공의로 판단하며 재판합니다. 이래서 다윗은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순전하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 사람들이 성선설이냐 성악설이냐를 따집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 어떤 본성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중국의 철학자 맹자는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중국의 철학자 순자는 인간의 본성은 본래 악하다고 말했습니다. 서로 반대되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순자의 사상과 비슷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악했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전적 부패와 전적 타락을 말합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인류의 대표입니다. 아담이 죄를 저질러서 그의 죄가 전가되었다고 가르칩니다. 다윗의 말이나 다른 성경 말씀을 보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악합니다. 죄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신기한 사실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어린아이들은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합니다. 갓 태어난 아이를 보면 아주 이기적입니다. 엄마가 아프건 말건 배가 고프면 무조건 울어댑니다. 살려는 갓난아이의 본성입니다. 아이는 혼자 움직일 수 없고 혼자 음식을 준비할 수 없습니다. 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우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배고픈 아이는 다른 아이를 배려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자기가 먼저 먹어야 합니다. 이렇게 사람의 본성은 자기 우선적입니다. 다윗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에게 진실함을 원하십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진실하게 말하고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깊은 부분이 악이 아니라 진실, 진리, 참을 바라십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과 인간의 내면적인 모습이 너무나 다릅니다. 이스라엘의 이상적인 왕 다윗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에 도달하지 못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진실하고 정직하기를 원하시는데 다윗은 다른 사람의 아내를 빼앗고 그녀의 남편을 죽였습니다. 다윗은 이런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내놓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윗의 좋은 점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뻔뻔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어놓고 발뺌하거나 변명하지는 않습니다. 다윗은 닭 잡아먹고 오리발을 내미는 파렴치한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궁유를 따라 내 죄악을 지어주소서 하고 간청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범죄 사실을 지워달라고 간구합니다. 다윗은 과거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이런 죄악을 저지르지 않을 것처럼 말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범죄 사실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찾아왔을 때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연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이 진정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시편에서 계속 자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하고 말합니다. 지우개로 잘못 쓴 글씨를 지우듯이 하얀 옷에 묻은 더러운 오물을 깨끗한 물로 씻어내듯이 하나님께서 다윗의 잘못을 말갛게 씻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살인죄를 저지르면 경찰에 잡힙니다. 검찰이 기소해서 법정에서 판사의 판결을 받습니다. 징역 몇십 년을 살다가 나온다고 해서 그 사람의 죄가 깨끗이 씻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감옥에서 몇십 년을 지냈다고 해서 죄값을 다 치렀으니 나는 깨끗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만이 사람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인자와 공의를 따라서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인자와 공의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인자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기본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친절함과 선하심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인자, 자비라는 뜻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자비와 사랑과 궁일이 많습니다.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며 씻어 주십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실 때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자하심을 따라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율법에 따르면 다윗은 죽어야 했습니다. 간음하고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와서 다윗의 죄를 지적했을 때 다윗은 잘못을 인정합니다. 여호와께 죄를 지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자 나단 선지자도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사해 주셨다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제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죽은 사람만 손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아는 아무 죄도 없이 충성하다가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피해자에게는 너무 가혹하고 가해자에게만 유리한 것 아니냐 하고 물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재판에서도 이런 문제가 제기됩니다. 술을 마시다가 만취해서 동호회 회원을 때려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감형을 받았습니다. 술 마시고 사람을 죽였는데도 살인 의도와 동기가 없었다고 감형을 받습니다. 어떤 사건에서는 반성문을 제출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이라는 이유로 감형을 받습니다. 우리나라 법이 너무 가해자에게 유리하다고들 말들을 합니다. 이것을 보면 사회법이 공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 경우에도 하나님이 공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회개하는 다윗을 편애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회개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용서되고 끝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많은 성도들이 회개만 하면 된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벌을 면제하지는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회개한다고 해서 모든 것은 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윗이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나 벌이 남았습니다. 즉 징계가 있습니다. 다윗은 죽지 않았지만 삶의 고난이 찾아옵니다. 나단 선지자는 먼저 밧세바가 낳은 아들이 죽을 것을 예언합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부정을 저질러서 임신한 아들은 낳자마자 죽습니다. 다윗이 이 아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했지만 아이는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후에 3명의 아들이 더 죽습니다. 암논, 압살롬, 아도니아가 죽습니다. 밧세바의 아들까지 합하여 4명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특히 압살롬은 암논을 죽이고 후에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아들을 피해 예루살렘을 떠나 피난을 가야 했습니다. 이때 다윗이 후궁들을 성에 남겨놓았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여 다윗의 후궁들과 잠자리를 가졌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후임 왕이 왕위에 등극하면 선임 왕의 후궁들을 물려받았기 때문입니다. 압살롬이 후궁들과 잠자리를 가짐으로써 자신이 왕이 되었음을 이스라엘에 선포한 것입니다. 압살롬의 반역으로 다윗이 큰 위험에 처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쟁이 있을 것을 예언했습니다. 다윗은 은밀하게 밧세바와 음행을 저질렀지만 하나님은 온 이스라엘 앞에서 대낮에 이런 일을 행할 것을, 다윗의 여자들을 빼앗아 이웃에게 줄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 예언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다윗은 밧세바의 범죄로 인하여 큰 공경에 처합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이 모든 일은 다윗의 왕권이 절정에 있었을 때 일어났습니다. 다윗이 크게 성공했을 때 벌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고 권면했습니다. 이 말이 다윗 왕에게 그대로 적용되었습니다. 다윗이 간음하고 살인을 저질러서 크게 넘어졌습니다. 든든하던 왕권이 흔들립니다. 아들이 배신해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 우리가 회개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없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죄를 짓고 회개만 하면 된다는 생각은 착각이며 오해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더 큰 문제는 죽은 후입니다.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 꺼지지 않는 유황불에 들어가 영원한 고통을 당합니다. 이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그러나 회개한 사람들은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육체적으로는 죽지만 둘째 사망의 재앙을 당하지 않습니다. 회개한 사람들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고난이 있습니다. 징계가 남아 있습니다. 이래서 예수를 믿어도 고난이 있습니다. 이 징계는 나만 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당합니다. 이래서 히브리서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어 죄를 회개합니다. 죄를 용서받습니다. 그러나 징계가 남습니다. 하나님이 이 징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땅에서 정결하게 하며 단련합니다. 이래서 히브리서는 이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라 하고 권면합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때리며 훈계합니다. 이때 순종적인 아들은 아버지의 교훈을 받아들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잘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는 아들이 있습니다. 왜 나만 갖고 그러느냐고, 아버지는 나만 미워한다고, 나는 뭐 주워왔냐고 대드는 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훈계를 받아들이지 않고 반항합니다. 오히려 더 삐뚤어지는 아들도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때 이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매이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반항하지 말라고 합니다. 아버지께 야단 맞을 때 성질내고 뛰쳐나가는 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폭주하지 말라고 합니다. 또한 낙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버지는 언니한테만 잘해주고 나는 미워한다고 하면서 낙심하는 딸이 있습니다. 나는 쓸모가 없는 인간이라고 하면서, 나는 미운 오리 새끼라고 말하면서 낙심합니다.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아무하고도 속마음을 나누지 않습니다. 크게 낙심하여 마음이 삐뚤어지는 겁니다. 히브리서는 징계를 받을 때 낙심하지도 말라 하고 말합니다. 징계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삶에 어려움과 고난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며 교훈하는 방법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징계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만일 사랑하지 않으면 그냥 내버려 둡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라고 간섭하지 않습니다. 부모도 내놓은 자식으로 취급할 때는 그래, 어디 내 마음대로 살아봐라 하면서 관여하지 않습니다. 이제 나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관여하지 않는 것을 유기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삶에 관여하실 때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징계는 우리에게 바른 길로 가라는 것입니다. 징계는 당하는 순간에는 힘듭니다. 아프고 쓰라립니다. 그러나 이 징계가 우리를 생명의 길, 진리의 길로 인도합니다.
밧세바의 아들 솔로몬을 보십시오. 모든 것이 풍족하고 아쉬울 것이 없이 자랐습니다. 아버지 다윗의 후광으로 왕이 되었습니다. 큰 제국을 물려받았습니다. 경제력과 국방력이 빵빵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큰 지혜를 주셨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풍족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노년의 이방 여인들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신을 섬깁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이방신을 섬기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내버려 두십니다. 솔로몬의 삶에 큰 고난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여가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어려움과 고난을 주시는 것이 행복입니다. 하나님이 아직 나를 버리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며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에 감사해야 합니다. 나의 삶에 고통이 와도 내가 삐뚤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몸부림을 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죄를 지적받았을 때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고 말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다시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성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가 깨질 위기에 처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해 주시고 직접 써주신 십계명의 말씀들을 어겼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는 계명들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직접 써주셨으니 이 계명들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말씀들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업신여긴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 뒤로 던져버렸습니다. 이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알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쫓겨날 것을 걱정합니다. 마치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처럼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쫓겨날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간구합니다.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간청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성령께서 떠나가실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죄는 가벼운 죄가 있는가 하면 중한 죄가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중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단순한 죄가 아니라 간음, 살인입니다. 이런 중범죄를 저지르면 거룩한 영이신 성령께서 근심하며 탄식합니다. 이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기를,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마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계속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고 간청합니다. 하나님께 다윗의 죄를 보지 말아달라고, 얼굴을 돌려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보시면 분노하시기 때문입니다. 죄를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다윗은 죄를 지워달라고 요청합니다. 무엇보다도 다윗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다윗의 마음과 영이 죄로부터 깨끗해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다윗은 스스로 죄악에 물든 마음을 정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이상합니다. 이 마음에서 끊임없이 이상한 생각들, 음란한 생각들, 한탕할 생각들, 속이고 빼앗을 생각들이 올라옵니다. 사람의 마음이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이 꼴보기 싫고 미워집니다. 나에게 해를 가하지 않았는데도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길을 가다가 쳐다봤다는 이유 하나로 때리기도 합니다. 아무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을 때리고 죽이기도 합니다. 고대 전쟁은 이유 없이 다른 나라를 침입해 들어가서 사람을 죽이고 물건을 약탈해 갑니다. 노략질이 이유입니다. 다른 나라를 식민지로 삼고 사람들을 학대합니다. 식량과 자원을 가져가고 땅을 빼앗습니다. 사람들이 악합니다.
사람이 악하다는 사실은 사도 바울의 말에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합니다. 바울은 자신 안에 선이 존재하지 않고 죄가 존재한다고 고백합니다. 이 말에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은 전적으로 부패해서 선이 없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할 능력도 없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다윗은 하나님께 정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합니다. 사람이 팔을 다치면 스스로 씻을 수 없습니다. 세수하고 목욕하고 싶어도 손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은 영적으로 고장나고 망가져서 스스로 정한 마음을 창조할 수 없습니다. 이래서 다윗은 자신의 끔찍한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정직한 영을 달라고 간구합니다. 자기에게 정직한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바세바를 보았을 때 성욕이 가득했습니다. 바세바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 자신의 불륜을 가리기 위해서 우리아에게 군사 휴가를 주었습니다. 우리아가 와서 바세바와 잠을 자면 자신의 불륜을 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아가 바세바와 잠을 자지 않자 어떻게 우리아를 제거할 것인지를 고민했습니다. 우리아를 죽여야 자신의 불륜을 덮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아를 죽이려고 온갖 생각을 다 했습니다.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써서 전투가 가장 맹렬한 곳에 우리아를 배치하고 아군을 철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적군의 칼에 우리아를 죽게 한 겁니다. 손 안 대고 코를 풀었습니다. 이 계교를 생각해내려고 밤새 고민했을 것입니다. 다윗이 간교했습니다. 다윗의 마음에 악한 생각들로 가득 차서 정직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이런 자신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하나님께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다윗이 범죄를 계획할 때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심란하고 사악했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은 후에 자신의 불순하고 악한 모습을 떠올리고 낙담합니다. 자신의 불륜을 가리기 위해서 마음이 분주했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불륜이 드러날까 봐 초조하며 염려했었습니다. 마음에 기쁨이 없었습니다. 이래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하고 기도합니다. 악을 계획하고 행할 때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근심과 염려, 불안과 초조가 가득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죄를 계획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그러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성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잊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면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죄를 범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 주고 싶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가 복원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싶습니다. 단순히 짐승을 잡아드리는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피의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제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인정하며 자백하며 통회하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진정으로 자신의 죄악을 뉘우치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죄로 인하여 깨지고 부서진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구원의 기쁨을 상실하고 염려와 불안으로 가득한 마음이 싫습니다. 하나님 앞서 쫓겨나며 성령께서 떠나실까 두렵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것을 걱정합니다. 이렇게 죄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사람이 죄를 안 지으면 좋은데 죄를 안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크고 작은 죄들을 다 짓고 살아갑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그러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죄를 깨끗이 씻어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씻어주시며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큰 돈을 벌고 높은 지위로 올라가고 건강해서 장수하기를 원합니다. 이 복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복은 죄를 용서받는 겁니다.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은 심판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인정하십니다. 하나님과 자유롭게 교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이 죄 용서가 가장 큰 복입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이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이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신 그 주님을 찬양하면서 정말 앞으로는 더욱더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죄악과 싸워서 이길 힘을 달라고, 이런 은혜들을 우리 가족들에게도 베풀어 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들을 맑게 씻어주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을